달마대사의 선법이 동아시아 이제 중국에 전해지고 그것이 씨앗이 돼서 이제 달마대사가 초조라 그랬죠. 초조. 이제 2조 성찬,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가 누구죠? 홍인, 호조 홍인, 6조 해능. 이제 요렇게 이제 깨달음에 이제 정명이 전해져 가지고 6조 해능까지 왔어요. 이제 이 6조 해능이 이제 이 금강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선지식이에요. 도인이에요. 6조 해능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글자를 모르는, 문자를 모르는 무식한 나무꾼이었어요. 나무꾼인데 홀어머님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나무를 이제 만들어다가 해다가 팔고 이제 어머님 모시고 그렇게 아주 효자로 살다가 여관에 이제 나무를 져다 주고 나오는 길에 그 어떤 손님이 이제 경전을 읽고 있는 걸, 어떤 글을 읽고 있는 걸 봤는데 그 글이 이제 여기 금강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국이라 그러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하는 대목을 듣고 그 이제 나무를 져다 나오다가 그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우리도 왜 이렇게 책 보다가 경전 보다가 마음에 와닿는, 유달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나무꾼 해능도 이제 무심코 글자를 모르니까 글은 몰랐지만 말은 들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 긍정을 읽는 말을 듣고는 그 구절이 유난히 마음에 환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심코 그 손님에게, 손님, 그게 무슨 글인데 그렇게 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금강경이라는 경전인데, 부처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인데, 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경전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 이제 양자강 넘어, 황매현 오조사라는 데 가면은, 오조 홍인대사가 이 금강경 한 권으로 부처되는 법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거기서 호연히 이제 나도 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그죠? 13살, 제 나이 13살에, 부처님이 누구입니까? 깨달은 분이지.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이 한마디에 제가 발심이 됐거든요, 저도.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그거 참,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보면은, 저도 예전에 저 전생 같은 거 잘 안 믿었거든요. 저는 전생 그러면 좀 허황되다 생각했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이게 전생 인연이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걸 전생 인연이겠다. 그 중학교 2학년 때 왜 절에 갔어? 또 그 박문호 박사 같은 일을 만나가지고. 그 불교에 대해서 그분이 똑바로 일러준 거거든요. 너도 깨달으면 부처, 이런 얘기를 누가 법문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요즘 스님들도 이렇게 법문을 안 하잖아요. 너도 깨달으면 부처야, 이런 얘기를 요즘 잘 못 하잖아요. 애써서 부처는, 근데 저보고,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저에게 이제 나침반이 됐고, 지금도 그 광경이 생생하거든요. 네. 벌써 나이가, 50년이 지난 일인데, 그때 그 광경이 지금 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전생 인연인갑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이 대목도 성철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육조 스님 같은 분은 전생부터 공부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생부터. 고우 스님 물어봤대요. 네, 스님,
스님께서 자꾸 오매이려를 해야 깨달음을 이루신다 그러는데 육조 단경에 오매이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육조 스님 같은 분은 그냥 바로 깨쳤는데 스님 그 오매이려는 스님 개인의 주장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제 고은 스님이 따졌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께. 그랬더니 성철 스님께서 그게 말이야, 육조 스님 같은 분은 원체 전생부터 공부를 해온 사람이거라. 무식한 나무꾼인 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문자를 몰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부한 기록도 별로 없고 참선한 기록, 화두한 기록도 없거든요. 경전 본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냥 바로 딱 출가해가지고 8개월, 기록에 의하면 8개월 행자 생활만 했거든요. 방앗간에서 행자 생활도 요즘처럼 무슨 그런 게 아니고 8개월 동안 방앗간에서 방아만 찧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마디 딱 일러주는데 그냥 깨쳐버린 거를 그걸 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걸 전생인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전생부터 공부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식을 만나서 그냥 바로 일러주고 바로 깨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바로 깨치는 그 순간에 오매이리를 바로 통과하는 거라는 거죠. 워낙 공부가 깊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법문을 들으면서 거기서 그냥 바로 확철되어 가기 때문에 그게 오매이리를 투과하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얘기로 돌아와야 돼. 내 마음은 그럼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돌아와야 돼. 이거는 그분들이 깨달은 얘기 아닙니까? 그분들이 깨달은 얘기하고 사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주체적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 얘기를 약간 들려드리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분을 만났다는 거죠. 똑바로 가는, 그러니까 요런 얘기를 똑바로 해주는 분을 만났는데 저는 이제 놀다 보니까 고우 스님을 제가 38살에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 12살에 이제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발심을 했는데 먹고 살고 헤매다가 38살에 딸 셋을 둔 아버지가 고우 스님 만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어쨌든 제 기억에는 한 10년 정도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거의 제가 친구들도 안 만나고, 다른 데 한눈 안 팔고 저는 진짜 10년 동안 계속 이 불교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 100일 법문을 제가 30번 봤다니까요. 30번 봤다. 그때 이제 10번쯤, 10년 걸려서 100일 법문을 10번쯤 읽었을 때, 대략, 고스님 만나서 10년 걸려서 제가 중도 연기를 이해를 했어요. 그 이해하니까 이 세상을 볼 때 더 이상 의심이나 혼란이 없더라고요. 아, 일체 만물이 전부 중도 연기로 존재하는구나. 나도 중도 연기로 존재하고, 여러분도 중도 연기로 존재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성당에 다니는 사람, 심지어는 마구니 사기꾼도 다 중도 연기로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중도 연기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일체 만물이 본래 성불해 있구나, 본래 깨달아져 있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걸 일단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도 오늘 이제 저를 처음 뵀지만은 일단 계속 공부해서 일단 깨닫는 건 서두르지 마시고. 죄송한데 혹시 곡차 드십니까? 잘 안 먹습니다. 네. 곡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공부하는데 장애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갑자기. 아니 그게 제가 궁금해서. 곡차뿐만 아니고요. 예, 습관적인 거는 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뭐 골프 치고 운동하고 곡차 좋아하고 뭐 등산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많죠. 사람마다 사람 인연이 다 다양하니까 다 다양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10년 정도 할 때는 그 모든 걸 인간관계까지 딱 저러고,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좀 그때는 그걸 몰랐었는데 내가 너무 매정했더라고요. 막 가까운 친구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런 옛날에 내가 짝사랑했던 그 동네 친구
그 아버님 돌아가실 때 내가 안 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내가 매정한 그런 감도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공부하는 그것에다가 초점 맞췄거든요. 그럼 당연히 저는 술, 담배는 아예 이제 젊었을 때부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고 보면 선건 인연이 있는 거죠. 사실 술, 담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면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돌려야 되거든요. 방향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꼭 술, 담배 이런 습관성 있는 그 놀이 문화나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 공부하고 운동은 필요하죠. 그죠? 이제 몸을 좀 건강하게 하고 단련하기 위해서는 요가, 명상, 그런 그 걷기 그런 것들은 저는 좋다고 보고요. 뭐 다른 거는 많이 좀 절제하는 게 좋죠. 자기 삶을 좀 단순화시키고 좀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죠. 자,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육조 해능 스님도 이 금강경을 듣고 이제 이 마음에 발심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저쪽 서초동 대성사에서 육조당경에 대한 특강을 한 걸 이제 유튜브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제 유튜브 아래에다가 장문의 댓글을 달아가지고 여러 막 자기 의견을 막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 제가 이제 오매이르를 이제 깨달음의 기준으로 자꾸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도노돈수 입장에서는 이제 오매이르를 이제 성철 스님께서나 우리 태고보우국사나 또는 이제 가나선을 만든 대해종고 또 고봉선녀 그러니까 가나선 선사들은 대개 화두가 자나 깨나 하나가 돼야만이 깨달음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우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조 스님이 오매이르 기록도 없고 육조 스님이 오매이르를 투과한 기록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깨쳤지 않느냐면서 이제 저인데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댓글을 달아난 게 있거든요.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답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육조 스님은 이미 공부가 깊었던 분이라는 거죠. 공부가 깊었던 분이어서 이제 선지식의 법문을 금강경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는 것이 이제 중도거든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도 있다 없다 중생이다 부처다 라는 분별에 머물지 않으면 지혜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중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다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존재가 이대로 중도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 지금 계속 반복되죠. 우리 마음, 우리 존재, 일체 만물이 전부 중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도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체와 용이라는 게 있어요. 체와 용. 그 다음에 그 체와 용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천태에서는 그거를 쌍차, 쌍조라고도 하고 화엄에서는 그걸 적광이라고 해요. 남방에서는 그거를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육조스님은 오늘 나오는 이 육조스님 이걸 정해라 그래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육조스님 말씀을 해봅시다. 정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재 원리가 중도인데 부처님은 우리 존재 원리를 중도라 그랬는데 육조스님은 이 중도를 정해로 설명을 해요. 이걸 적어 놓으시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이제 처음 들으시니까 생소해서 그렇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자, 우리 마음이 이대로 중도로 존재한다. 이 중도는 우리 마음은 고요한 면과 또렷또렷한 면이 있어요. 이제 고요한 요소와 또렷또렷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고요한 요소를 이제 한자로 정이라 그래요. 정. 고요할 정자. 정. 예. 정이라 그러고 그 고요한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정해. 고요함과 지혜. 요 두 가지가 중도에서 나는 거예요. 중도가 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중도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정해로 이루어져 있다. 고요함과 지혜로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가 중도이고 정해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중도인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이 해가 작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고 듣고 하는 게 전부 해예요, 해. 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지혜가 작용하는데 이걸 자기 존재 원리가 중도인 줄 모르는 사람은 지혜 작용은 똑같은데 이 지혜 뒤에 정이 있어요, 정이. 손바닥 뒤에 손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도인 줄 모르는 사람은 지혜가 작용하는 건 똑같은데 우리는 손바닥이 손이라고만 보는 거예요. 한 면만을 나라고 집착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를 모르면. 중도를 모르는 사람은 나는 있는 거죠,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 작용만 일어나는데 해만 집착해서 해만 보면은 해 뒤에 뭐가 있어요? 정이 있잖아요. 지혜의 근본 자리는 고요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고요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내가 중도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영원 불멸하니까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어 죽으면 어디 갈 것이라고 없어진다고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윤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양면에 떨어져 있는 중생인 거죠. 근데 그 중생이라는 것도 본성은 뭐라고 그랬죠? 본래는 뭐라고 그랬죠? 중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중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공부해서 이해해 보니까 그 내가 있다는 중생도 본래는 중도로 돼 있더라. 그럼 중도는 뭐냐면 내가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요 지혜 작용하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고요함이 있다는 거죠, 고요함. 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을 바로 알고 해가 일어난다는 걸 알면은 중도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존재의 본질, 내 존재의 본성, 나를 바로 아는 것이라고. 나를 바로 알면 우주를 다 바로 아는 것이란 말이죠. 다 아셨죠?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우리 교사님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집착이 심한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 내가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그래? 이해 안 되죠? 그건 편견이 심한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업식이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업식이 이렇게 치우쳐지지 않고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나는 운이 좋게도 중학교 2학년 때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만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그 시골에 산골에 사는 중학교 2학년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이 한 번도 구경 못한 아주 순수한 시골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사람에게 그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니까 그게 콱 대못이 박혀버린 거죠. 마음에. 그렇듯이 그거는 그 순수한 마음, 본성에 개합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깨닫는 거하고 믿는다 하고 차이가, 그래서 방금 가르친 대로 내가 깨치면 부처가 된다는 걸 믿으면 그 믿음하고 그 내가 부처라는 걸 깨치는 거하고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깨치면 100%, 믿음이 100% 완성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의심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믿음이 100% 되기가 어렵잖아요. 믿으면서 계속 의심하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을, 부인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 지수가 100% 돼가지고 100%로 여여하게 흘러가는 게 부처 도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는 것이 완성이 된 거죠. 근데 믿음이 이제 약한 사람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는 건 이해를 해도 믿었다가 못 믿었다, 믿었다가 못 믿었다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깨달으면 100%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는 것이 100% 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서 믿음 지수를 100%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수행. 그렇죠. 그게 이제
0%에서 100%로 퍼센테이지를 높여가는 게 수행인 거죠. 그 수행의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선종의 입장에서 보면 0%나 100%나 본성은 뭐라 그랬어요? 본질은, 우리 본질은 중도잖아요.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우리 이대로가 중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0%든 100%든 50%든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체 만물이 중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그 존재 원리 자체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본성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의 본질이 중도라는 것을 확연히 이해를 하게 되면 공부가 굉장히 깊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직견이라고 합니다. 직견. 깨달음과 달리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 그래서 이 육조 스님은 직견이 난 거예요. 직견. 육조 스님은 억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아, 저 말이 맞다. 저 말은 틀림없다는 퍼센테이지가 비유하자면 90% 이상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분은 그렇게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 중요해요. 꼭 부처님 법문을 들어야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제가 자주 비유합니다만은 우리가 시골에 살다 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유난히 얼굴이 해맑고 마음이 순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법 없어도 충분히 사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 마음은 어때요? 때가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그분들은 완전히 맑잖아요. 아주 순수하신, 그것이 부처님 마음에 다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갓난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그죠? 그 어린아이에게 그게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에는 분별이 없어요. 모든 세상이 하나인 거예요. 부모니, 할머니, 어머니 없어요,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존재가 자기하고 같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심성,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아주 잘 살아온 분들의 심성, 부처님 심성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존재 원리가 같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도 이해도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나고 자라면서 때가 너무 많이 오염된 거예요. 오염이라니까 좀 불쾌하시겠네. 때가 너무 많이 묻은 거예요. 이걸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기분 나쁘게 말씀드릴까요? 때가 덜 묻은 사람은 얼굴이 어떨까요? 때가 덜 묻은 사람,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밝은 사람은 얼굴이 환해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보면 빛이 나요, 빛이. 근데 세파에 찌들고 고생이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괴롭고 힘든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 그래서 요즘 내가 얼마 전에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아, 링컨이 도인이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미국 대통령 링컨 아시죠? 왜 링컨이 도인일까요? 40대 이후에 그렇죠. 네. 지금 아주 우리 부사님이 정확하게 했는데 나이 40을 먹으면 자기 얼굴이 인생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링컨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링컨이 불교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링컨의 사고는 부처님의 이 중도, 본성과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으로 저는 이해해서 그래서 저는 링컨이 도인이라고 봐요. 왜? 아, 링컨이 생각했던 지점과 부처님이 깨달았던 지점, 도인들이 깨달았던 지점이 궁극적으로 같더라고요. 링컨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아유, 모르시나? 국민의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한, 국민의 정치.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한, 국민의 정치. 나와 너가 둘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죠? 민이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통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링컨이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국민과 대통령이 둘이 아닌 것이 민주주의고, 이 민주주의가 도달한 것이 부처님 깨달음과 일치하는 사회 제도를 만들었다고 링컨은 깨달았다는 걸 저는 보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 말이 좀 그럴듯한가요?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 링컨이 깨달았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마 링컨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믿거나 말거나 내가 볼 땐 그런 거예요. 난 내가 해석할 때는 링컨 같은 정치인은 정말로 위대한 도인 정치를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전이 됐고, 사회에 노예 제도를 폐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시절까지만 해도 노예와 노예주가 똑같은 인류였음에도 다른 계급 사회를 해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고 노예제를 폐지하면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이것이 민주주의의 모델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저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사회, 인류 문명 사회 속에 제도화한 아주 위대한 명언으로 저는 봅니다. 도인의 법문으로 저는 봅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공감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라는 걸 꼭 불교의 언어로 얘기한다고 해서 경전만 보고 깨닫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이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기 마음의 분별과 집착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분별과 자기 마음에서 분별과 집착을 없애는 가장 좋은 것이 이 금강경의 이 법문을 듣고 자기 마음이 거기에 이제 호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 말이 많이 샜는데 이제 1페이지도 못 나갔네요. 금강경을 듣고 깨달았다. 그죠? 예, 정해를 듣고 깨달았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가 쌍차, 정의예요. 난다가 이생기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쳤다. 그리고 이제 조계종으로 이제 그 육조 스님이 금강경을 두고 깨쳤고, 우리 조계종 할 때 조계가 육조 스님의 호예요. 육조 스님 호예요. 이것도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할 때 조계가 이 육조 무식한 나무꾼이 금강경을 듣고 깨치고 가르침을 설한 가르침을 종지로 삼아가지고 설립된 종단이 대한불교 조계종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의 본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으로 독립된 경이 아니라 현장법사가 번역한 대반야경 600권 중에 577번째 권인 능단금강분이였으나,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 원래는 이제 독립된 경전이 아니고 600권 전체 경전이 방대한 경전 중에 일부였는데, 요 본문이 이제 아주 핵심적이고 요긴하니까 요것만을 따로 떼가지고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현장법사, 현장본보다 구마라집에 금강경이 널리 익힌다. 이제 우리가 앞에 공부한 반야신경은 현장법사 본이에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를, 인도말을 한자로 번역한 그 현장법사 본이 금강경은 많이 읽히고요. 금강경은 똑같이 구마라집과 현장법사 본이 있는데 구마라집 본이 더 많이 읽혀요. 더 오래된 거죠? 더 오래됐습니다. 한 350년 정도 오래된 거예요. 구마라집 번역본은 의역, 축약해서 읽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구구절절한 거는 읽기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마라집이 이걸 의미를 중심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읽기가 훨씬 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문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산스크리트 본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오히려 읽고 독송하기에는 이 한문 번역이 훨씬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뜻은 같아요. 뜻은 같아요. 중국 남조 시대 양나라 무제의 아들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32분단으로 나누고 5글자로 제목을 붙여 지금까지 전해온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게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가 이분이 이제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락을 좀 나눴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각각 한문으로 제목을 붙여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유통본이 되온 거죠. 이 금강경 이름, 금강경의 범어 원제는, 이거 어려운 말인데, 바즈라 체디카, 바즈라 체디카, 프라즈나 파라미타 수트라. 뭐,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산스크리트, 인도 고대어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이제 한자로 하면 능단 금강 반야 바라밀경입니다. 한자로는 원래 이름은. 그런데 구마라집은 이 능단자를 생략을 했어요. 능자는 뭐냐면 능이 끊는다는 뜻이에요. 능이 끊는다. 왜 부처님을 다른 말 중에 하나가 능인이란 말을 쓰잖아요. 능이 인을 이룬다. 어질 인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가면 능인 고등학교가 있죠. 대구의 명문고등학교죠. 우리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능인을 나왔는데, 이제 그 능인이 본래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능인. 능이 인을, 어진 인자를 행한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능단, 뭘. 능이 항상 번뇌를 싹둑 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단이라는 걸 수식을 붙였는데, 구마라집은 능단자를 생략해버렸어요. 그냥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줄여서 우리가 지금 부를 때는 금강경이라 부르죠. 바저라는 벼락 또는 번개란 뜻입니다. 벼락, 번개. 또는 다른 말로는 금강석, 그렇죠. 금강석 그러면 우리가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석 중에 보석이고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그죠? 야문 보석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은 모든 보석 가운데 가장 견고하고 밝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에 비유된다. 서양에서는 이 금강경을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그래요. 이제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은 수트라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수트라라고 한다. 프라저나는 반야, 즉 지혜이다. 이제 인도말로 프라저나는 우리말로 지혜란 말이고요. 이걸 중국에서 옛날 번역할 때 음사해서 반야라고 했어요. 반야. 이 반야라는 한자어는 그 자체의 뜻은 없고요. 우리말로 말하면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이고요.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밝게 빛나는 지혜로 번뇌를 싹둑 잘라 생사해탈의 깨달음을 하는 경이다. 또는 다이아몬드 같은 밝은 지혜로 내 안의 괴로움을 싹둑 없애서 바로 깨달음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금강경에 빛나는 가치. 대성불교권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금강경은 특히 선종의 오조 홍인대사가 금강경 한 권으로 깨달아 부처가 되게 한다고 해서 유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뭐 좀 선종사 쪽으로 보면 요 오조 스님이 금강경 한 권으로 바로 부처가 되게 한다는 요 법문을 동산법문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동산법문. 이제 중국에 가면은 이제 오조사가 있는 그 산 봉우리 이름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동산. 동쪽 산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동산에서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지 약 한 600년쯤 지났을 때 오조 홍인대사가 우리는 이 금강경 한 권으로 바로 부처되게 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고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굉장히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역사에서 보면 쉽고 빨리 가는 깨달음의 길로 누구든지 가려고 그러지, 삥 둘러서 여러분들이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삥 둘러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을 가려고 그러겠어요? 똑바로 가려고 그러겠어요? 반응이 왜 이래요? 대부분의 사람들 똑바로 하려고 그래요. 그걸 똑바로 하려고 그러면 잔디밭이라도 들어가지 마시오 해도 똑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이제 그것도 어찌 보면 욕망이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깨달음을 빨리 가고자 하는 것도 좋잖아요. 자, 그래서, 나무꾼, 이 나무꾼이 오자더라고요. 제가 그 무식한 나무꾼 해능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무식하다면서 나무꾼이 어딨냐고, 나무꾼이래요. 나무꾼.
이것도 오타죠, 그죠? 시옷 받침을 빼야 되더라고요. 그 바로 알려주신 분 고맙습니다. 그 유튜브에 그런 거를 또 알려주신 분이 계시더라고. 무식하다고 나보고. 저 무식합니다. 철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인데, 무식하더라도 제 마음이 중도로 이루어졌다는 걸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옥군 해능이 건강형을 듣고 발심 출가하여, 그러니까 요 여관에서 그 건강형 일러주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분이 많이 계셔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뭐 법상 스님이라는 분도 그걸 그때 깨달았다고 얘기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고우 스님께서는 그걸 깨달음이라 하면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그럼 뒤에 또 깨닫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럼 깨닫고 또 깨닫는 것이 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한번 깨달으면, 부처님 깨달으면 한번 깨달아 부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안욕따라 삼약삼벌이고 무상정각이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시죠? 최고의 깨달음이라 그러잖아요. 깨닫고 또 깨닫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최고의 깨달음은 중생이 부처되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마지막 깨달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무상정등각이라고 그러고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 생애에 보면 깨달음이 2번 있는데 이제 여관에서 깨달음과 이제 오조 스님 방에서 깨닫는 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돈항본에는 이제 요 깨달음을 그 육조당경이 이제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장 오래된 고본인 돈항본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가장 늦게 발견이 되고 그동안에 유통되어 온 본은 덕이본이라는 게 있어요. 덕이본. 그 덕이본에는 이때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있는데 이제 그 덕이본은 후대에 많이 첨삭이 가필이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육조스님 법문보다는 후대에 내려오면서 그 글을 많이 누가 이제 손을 봤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본이 돈항본인데 돈항본에는 이 여관에서 깨달았다고 나오진 않아요. 예, 마음이 밝아졌다 이렇게 정도죠. 그래서 건강경을 듣고 마음이 밝아져 가지고 이제 신심이 난 거죠. 아, 이 부처님의 깨달은 법문이 정말 위대하고 나도 깨달아야겠다. 나도 부처가 되어야겠다. 라고 이제 해서 출가를 해서 이제 출가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개송대결 끝에 육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도노선을 널리 전하여 선종의 황금 시대를 열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원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조계종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육조 해능 스님의 도노선, 직지선의 이제 사상적인 원류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위로 올라가면은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지만 이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다양하게 변화해 오면서 지금은 그 부처님 가르침을 직지 도노로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이제 선법이 정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은 말과 문자를 떠나 마음을 바로 깨치는 직지 도노의 길이다. 가장 빠른 깨달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 문명사에 또 불교 사상사에서 이 선이 가장 빠른 깨달음의 길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선에 대한 그 본뜻을 이해하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게 이제 많지가 않아요. 왜? 이게 또 어렵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쉽게 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이제 2가지 길이 있는데 이 직지 도노선을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이걸 정확하게 안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가서 공부를 하면 이게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이제 고우스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저는 정말로 운이 좋게도 고우스님이라는 안목을 갖춘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쉽게 공부가 된 편이거든요. 근데 조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저하고 똑같은 날 고우스님을 만난 제가자 한 분이 계셔요. 제 선배가 있는데 똑같이
똑같이 그 어른을 찾아뵀는데 그분은 저처럼 고스님 법문을 계속 듣질 않았어요. 왜? 그분은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아가지고 이미 불교학 석사여가지고 그분은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고스님 법문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별 감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고스님 법문을 듣자마자 저는 세상에 이런 분을 도인을 하겠구나라는 저는 자연스럽게 믿음이 거의 뭐 90% 이상 저는 그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첫 만남에서. 근데 그분은 그런 믿음이 안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굉장히 인생이 여러 가지로 중첩되는데, 아, 이건 녹화되면 안 되는데. 이제 이거 좀 멈춰야겠다. 똑같이 고스님 만나도 그 뜻이 아, 이분이구나 하고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인연이거든요. 네,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돌아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고스님 만나서 딱 듣고는 아, 나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전부 엉터리였구나. 아, 이분의 가르침을 내가 새로 배워야겠구나. 이렇게 믿음이 났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제로로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만큼 이런 생각이 나는 없었어요. 근데 그 선배님은 내가 이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좋은 물이 들어오는 거를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겠어요? 그걸 못 받아들인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오신, 불교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이나 또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저 양반이 뭐 별거 있을까? 머리 기른 사람이 아무래도 스님들이 낫고 또 뭐 말도 물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무식한 사람이 뭐 알까? 이런 생각해도 괜찮아요. 뭐 그건 각자의 업식이 발로니까 되는데 그래도 조금 뜻을 두고 들어보시면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지도노의 선문에서 금강경은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존중되며, 그러니까 우리가 육조 스님 가르침을 따르는 종단이다 보니까, 선종이다 보니까 당연히 금강경이 중요한, 팔만대장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전이 금강경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예. 존중되어 지금 대한불교 조계 중에 소위 경전으로 되어 있다. 금강경은 불교 260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해설과 주석서가 있다. 그러니까 경전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주석 해설서가 있는 게 금강경이에요. 그만큼 이 금강경은 굉장히 높이 귀중하게 다뤄주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해능 스님을 비롯한 5분의 선지식이 해설한 것을 하나로 엮은 금강경 오가해가 유명하다. 자, 이것도요, 우리나라 스님이 이 금강경 오가해를 만들었는데요, 하머덕통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고려 말 조선 초에 아주 유명한 도인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봉암사에 주석하신 하머덕통 스님이 금강경 오가해라는 아주 그 귀한 법어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전해진 것으로 보이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처음으로 한글 금강경 오가해가 간행되었고,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세종대왕께서도 이 한글을 창제한 뜻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해서 중생을 이 백성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하고 맥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은 전륜성왕에 비견될 만한 아주 위대한 성인이죠. 제가 이제 아까 서양 사람으로 링컨을 얘기했듯이 동양의 이제 제왕 중에서 세종대왕은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가깝게 이해한 분이고, 그런 뜻이 그런 것 때문에 한문, 남의 나라 문자로 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중생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우리 백성들을 위한 글자, 우리말 글자가 있어야겠다는, 이게 애민심의 발로죠. 중생에 대한 사랑하는 자비심의 발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부처님 가르침과 뜻을 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한글 창제가 됐는데, 유교 유생들이 이걸 동의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난리를 지겨서 이게 막, 그죠?
이거 훈민정음 이거 없애야 한다고 난리 지겨서 이게 조선조 시대에는 이게 별로 대접받지를 못했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뭐 조선조 후기에 뭐 문명의 창달이 있었지만은 결국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임진왜란도 겪었고요. 또 조선조가 망하면서 일본에 의해 가지고 식민지 경험을 겪은 것도 저는 이 유교의 잘못된 사상의 영향도 저는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뭐 유교가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제 이런 폐단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삼국과 통일신라, 고려, 그 다음에 조선조까지 불교의 가르침이 그대로 좀 잘 내려왔으면 우리나라가 더 아마 더 위대한 인류 문명에 좋은 역할을 했지 않겠냐는 혼자만의 생각을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건강경 5에 관했고 2009년에야 조계종 표준 건강경이 편찬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자랑인데 이 책이 이제 이 한글 조계종 표준본이 만드는 걸 누가 기획했다고요? 네. 이게 제 아이디어예요.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보니까 조금 이제 눈이 열리고 보니까 우리가 조계종이고 서희경전이 건강경인데 이게 제대로 된 건강경이 막 누구 본 그래가지고 다 이게 또 해석도 다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모시던 스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조계종 본 한글 건강경을 만드시죠. 이렇게 했더니 그걸 스님들께서 수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온 게 이제 이걸 만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하는 주무부서에 있으면서 예산을 5천만 원 큰 돈입니다. 이 불사를 하는데 5천만 원을 딱 확보해 놓고 했는데 지관 스님이 이제 저를 어떻게 제가 이제 일을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 지관 스님이 총무원장이 되고는 저를 총무원 기획실로 이제 데려가지고 불러서 이걸 좀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일을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제 마음에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뭐 연구소에 있는 것보다는 기획실에 가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지관선님, 저는 지관선님. 총무원장 하셨던 지관선이 그분을 제가 기획실 차장으로 3년 동안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관선님하고는 저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우리 조계사에 가면은 앞에 그 대문에 일주문에 걸려 있는 대한불교 총본산이라는 그 팻말이 있잖아요. 그게 저하고 지관스님의 작품이에요. 하루는, 이거 너무 자랑 같은데, 요 얘기하고 마십니다. 하루는 지관스님이 한번 올라오러 갔더니, 그 조계사의 일주문을 다 세웠는데, 저기다가 문패를 걸어야 됐는데, 뭐라고 써서 걸면 좋겠느냐고 나보고 좀 생각을 해오래요. 지관스님도 참, 당신이 하면 되는데, 나인데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관스님이 이제 제가 이 불교 근현대사 공부를 해가지고 조계사에 대해서 당신이 조계종과 조계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연구한 사람이라는 거를 원장스님이 알고 계셨던가 봐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그 이름을 뭐로 할 것인지를 한번 연구를 해오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거는 내가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말 거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답을 했어요. 스님, 한국불교 총본산이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정문적답을 했어요. 예. 한국불교 총본산이 그랬더니 당신이 적으시더라고요. 알았어. 그래갖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막식 한다고 다 오라 그러는데 가보니까 문패를 뺏겼는데 한국불교 총본산이 아니고 앞에를 한국자를 대한자로 바꿨더라고요. 대한불교 총본산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그게 대한불교 총본산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불교 총본산을 하자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지관스님께 나중에 사실 이제 뵐 기회가 있어서 물었어요. 스님, 한국불교 총본산을 대한불교 총본산으로 바꾸셨대요. 그랬더니, 한국불교라 그러니까 태고종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태고종이 한국불교 태고종이에요. 태고종 종명이 한국불교가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원장 스님이 그렇게 써놓고 이렇게 해보니까 한국불교 총본산 그러면 태고종 느낌이 나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이니까 대한불교를 바꾸셨다. 그 뜻은 통하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유, 그냥 제가 좀 자뻑이 심해요. 이해해 주세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4. 건강경의 중도 사상.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아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셨다. 그런데 팔만대장경에는 그 설명이 너무나 다양하게 전한다. 건강경은 초기 경전과 대성경전이 융합된 핵심 경전으로 초기의 중도, 무아, 무상 사상이 잘 설해져 있다. 그러므로 건강경의 중도, 무아, 무주, 무상 등의 사상은 본래 성불의 선종과 직결되며 선종의 종전인 육조단경과도 상통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종에서 소위경전을 건강경으로 부처님 말씀으로는 건강경을 삼고 있는데 이제 선종의 실질적인 그 소위경전은 육조단경도 들어가요. 육조단경. 우리도 무지한 나무꾼 해능처럼 건강경을 바로 알고 행하면 단박에 깨친다고 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건강경 공부를 잘 하시면 누구든지 바로 깨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이번에 건강경 한 번 공부를 한 분도 있고 두 분 한 분도 있고 이제 처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건강경 공부를 하면서 나도 마음을 깨달음으로 두고 하시게 되면 훨씬 더 공부가 잘 되실 겁니다. 이 깨달음의 길은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으니 바로 보고 깨치면 된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예.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인데, 예. 아까 말씀하신 깨달음도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그 정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스승님을 만나서 어떤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부처님 깨달음은 원체는 이제 자기가 가장 잘 알겠죠.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달은 것이니까 자기가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보면 마하가습이나 이제 아난이나 이런 그 깨달음을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본문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초기 경전에도 보면 부처님 당신이 이제 깨달음을 인가해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전통이 이제 선종에 와서는 반드시 깨달은 사람은 이제 안목을 바로 갖춘 사람인데 가서 그 깨달음을 증명을 받아야 되는 전통이 확립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은 선종만의 전통이라는데 제가 초기경전을 보니까요. 초기경전에도 부처님이 깨닫는 사람을 인가해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초전법륜경에도 보면 꼰단자는 알았다, 꼰단자는 깨달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왜 그런 인가 전통이 있느냐면 이 깨달음은 이제 마음 내면의 일이기 때문에 그죠? 사람이 이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르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깨달았소 했을 때 그 말만을 믿고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안목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의 깨달음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되고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 이 불교의 경전과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나날이 늘어나고 있더라고. 전부 나도 한마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대중들의 눈에서는 검증하기는 어렵잖아요. 대중들 눈에서는 재밌고, 이거 막 사람들을 갖다가 중생의 눈높이에 맞게 해주는 사람들이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성철 스님 법문 같은 경우는 들어보면 어렵잖아요. 또 고우 스님 법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른 어떤 검정, 바른 증명의 절차가 더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보니까 똑같은 선 법문을 말하고 똑같은 경전을 그 해설을 하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을 나눠줍니다. 도노돈수의 입장, 그러니까 확철대오만을 깨달음을 보는 견해가 있고 도노점수의 입장에서 이제 크고 작은 체험을 가지고 그걸 아예 깨달았다, 견성승부를 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설법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도노 점수 입장에서 자기도 깨달았다고 하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 이제 어느 정도 눈높이에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근본적인 확철대오로 가는 데는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들을 때 그 본문의 특색을 봐가지고 아, 요거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고 내가 어느 정도 안목을 갖췄을 때, 즉 안목은 뭐냐면 이론적으로 부처님 깨달음인 중도 연기가 이해가 되면 그 본문이 이제 달리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부처님 깨달음이 불교의 근본이 중도 연기라는 것이 이해되면 스스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바른 법을 설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이 아이 저거는 방편법문이구나. 아 저거는 손가락인데 저 손가락 방편을 깨달음 법으로 착각해가지고 깨달음 방편에 있는데 아직도 중간 과정에 있는데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그런 걸 깨달음으로 얘기하면은 자기도 옳게 못 갔고 그 말을 듣고 그 공부하는 사람도 옳게 못 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보면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